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통독 2주차에서 우리는 창세기 31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통독하신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한 대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경 통독의 일정을 따라가는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수요 찬양 예배가 성경 통독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지난주의 통독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선택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까지 출애굽기 4장까지 하나님이 5번이나 모세와의 긴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해 가십니다. 5번의 대화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애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서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는 곧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길 위에서 벌어집니다.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오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소위 성경의 난제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는 뜻이죠. 오늘의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거룩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두렵고 황홀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매혹적이고 황홀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거룩 자체이신 분을 마주대하면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교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저는 가끔 완고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지 마치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은 그렇게 확고한 듯이 보이면서 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품이 넓은 너그러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자유로움은 없는지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윌버 루이스라는 분이 지은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이 3달러어치 하나님이라는 시에 나오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원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위로와 사랑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의 하나님, 3달러 정도의 가치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논리로 제한하려고 할 때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와 이해에 가들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길 건너편에서 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를 교우들께 종종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아냈다고 생각할 즈음 주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약속으로
혹은 위협으로 뒤에서 혹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겨루려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이미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은 길 건너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에서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는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항상 새로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움,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오늘의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움이라는 본문의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실 것이고, 사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낯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내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모든 인간의 방법이 침묵하는 막다른 길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9가지의 재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퍼런 홍해의 바닷물을 앞에 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떠는 순간을 또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새로움이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 내가 바닥을 친 것 같은 절망의 문제 속에서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내실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막힌 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 속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가 속한 교단과 같은 노회에 있는 손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위치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쓴 영어 표현은 Theology of Positioning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아름다운 그릇에 놓여 있으면 귀한 음식이 되지만 같은 음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못이 의자에 잘 박혀 있으면 좋지만 못이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그 의자에 사람이 앉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위치의 신학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모세에게 모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숨어있는 목적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한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움을 막아서면 새로운 길이 펼쳐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곧바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을 할례한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발을 모세의 주요 부위를 상징하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곧 모세나 모세의 아들이나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위치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몸에 새겨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위치를 잊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임을 잊고 자신이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 모세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급하게 광야의 바위를 내리치며 물을 내려고 할 때 모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 때 2월의 파송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 저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10년을 이끌어갈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도 10년이라는 전통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을 막아서지 않고 우리의 위치가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를 죽이려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언제나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나를 열어놓았을 때 우리의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겸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죽이려는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언제나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뒤가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움이 내 삶에 드러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창립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자라나는 비전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2주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위에서 모세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소망임을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2021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 그 길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사 이제 10주년을 넘어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라 나갈 때에 삶의 문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